건강을 이 시간 주일에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지난 두 시간 동안 진리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통해 살게 하시며 다시금 진리의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뜻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세상에 수고하고 모든 짐과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 내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두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열정에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동력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으로 저희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삶의 명예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제사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기도를 앞에서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 회복을 통하여 모두가 진정과 순수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키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말씀과 충동으로 나는 목회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믿음과 같이 힘든 길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성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바라보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인사하고 말씀을 옵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실 때 모두가 주님을 놓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마르지 않는 성도로 목마른 자들을 받아 와서 마시는 성수가 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주님의 눈에서 흘러넘치고자 하는 때에 먼저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대적하시는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공부하는 베푸시는 손길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 승낙받았으면 하여 주옵소서. 도로 영민, 밥, 새해 살들에도 주들의 성품에서 주님이 늘게 하소서. 앞서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 나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디 있으나 인정받고 빛과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소서. 영원하여 제가 삼는 행복한 성료 공동체로 주님의 축복을 보여주신 주의 제자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지체마다 나의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결정에 이르기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낳으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 섬기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축복의 길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열심과 부흥하는 기회를 받는 후에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없는 곳에서 기도가 있는 곳,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나라와 가정이 승리하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각하게 해서 힘들매도록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에도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욱더 예배를 따르려 낙성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일꾼들이 필요한 곳에 예배한 영들을 모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회복하신 목사님과 예배 위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주시에 수고하시는 권수님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와 권사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특수한 제가 드리는 문화들이 주님 함께 하시고 1월 둘째 주일 예배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날 위에 입맞추고 주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그가 제껴놓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제임스 워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다시 또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내일이나 또 퇴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제임스 워런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미국 상황들이 대선이 끝났지만도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 제임스 워런 우리 집사님 참 그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는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여러 가지 주님 아픈 부분을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부분에서 깨끗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님 건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전 세계 아직까지 팬데믹 영향 아래서 아버지 많은 것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시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이시여 교회가 예배가 주님 방해를 받고 있고 예배가 주님이시여 아버지 참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 폐쇄되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팬데믹의 상황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시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님 미국 땅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교적 가치 가운데 씌워진 이 나라 아버지 청교적 정신 가운데 씌워진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아버지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도 아직까지도 지금 사회 전반에서 두 패로 나누어지고 아버지 참으로 혼란을 주님 거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 이 나라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이 나라가 아버지 모든 주님 혼란을 쓰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깨어나서 이 나라에 인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쯤 나오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허경의 우리 자매 또 새로 오셔서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부터 참 제임스 워런 우리 집사님 저번에 전화 왔는데 저번에 병원 갔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교회 오겠다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또 토요일날 전화 왔는데 금요일날 다시 재입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또 내일 퇴원한다고 했는데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우리 제자훈련 입문과정 10주 동안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프레젠텐스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도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마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단출된 이 과정을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점심 봉사표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거 안면을 보겠습니다. 주거 안면 보시고 2021년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 2021년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KBC의 삶 T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Keep always in my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달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다시 영어로 천천히.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Psalm chapter 73 and verse 28. 오늘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가 한 달뿐만 이 한 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빚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참 많은 것이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 코너를 영향 받고 있고 또 이것이 백신이 나왔지만도 또 다른 편에서는 또 이게 변종 신종 코로나가 거의 발견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 보면 또 여러 가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여전히 우리가 좀 불안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이나 또 모든 그런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깨닫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잘 배우는 슬기로운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배움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사람은 또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배우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느냐?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배울까요? 말로 배웁니다. 말로 배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어떻게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도 우리 후세들은 가르게 된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들이 조상들이 못 배워가지고 무식해서 우리가 가난해졌고 무식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계속 가르치려 해요. 또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아는 것이 없고 무식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못 살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배웁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의 경험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내가 했다는 그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험만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 내가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꼭 됐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하는 데서는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애속담 이런 속담들이 있죠. 시집살이를 어렵게 한 며느리도 자기도 시집살이를 어렵게 시킨다. 들어보셨습니까? 시집살이를 어렵게 시집살이를 어렵게 한 며느리는 자기가 나이 15마가 되었어도 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어렵게 시킨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시어머님이 돼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골라서 나는 컸어. 나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정말 나의 며느리에게는 잘해줘야지. 정말 내 며느리는 정말 시집살이 안 시키고 정말 잘 호강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생한 만큼 실제로 며느리를 맡게 되면 똑같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고부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로 있을 때 부하진으로 들어가지고 참 좀 까다로운 그 상사 만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럴 때 고생할 때 내가 상사 되면 나는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참 잘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부하가, 상사가 되어서 자기 부하가 들어오면 똑같이 바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나 회사원이나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짐을 했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두고 본 대로. 좀 다르게 좀 해보해도 쑥스럽고 두려우면 안 되는 거.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 방향대로 그걸 좀 고쳐서 해보려면 뭔가 쑥스러워요. 어색해요. 내가 이제까지 편하게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 상사가 그렇게 했던 것들, 그 자기 상사가 자기 똑같이 했던 그런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에게서 잘 배워야 하고, 좋은 선배, 좋은 친구에게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하겠죠. 나의 차이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강한 자신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 배웠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합니다. 옛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된 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했고 내가 이게 제일인데 너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구돼서. 여러분 우리가 대학 교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professor 그러죠. professor. 자, 이 professor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죠. 전문가, 그죠? 전문가 뜻입니다. 대학 교수나 박사는 모든 것을 그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에만 아는 겁니다. 내가 뭐 박사라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은 자기의 관여된 그 부분만 탁월하게 박사.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모기만 해서 전문하면 진짜 탁월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게 전문 분야니까 자기가. 그 세계에 있는 모기가 어디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 프로페셔널은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는 탁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대학 교수만 프로페서가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에 자신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가 프로페셔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프로페셔 약자는 뭡니까? 프로랍니다. 프로. 프로잖아요. 프로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야구 선수도 있고 프로 씨름 선수도 있고 프로 축구 선수도 다양한 그런 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정해보면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프로 농사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프로 목수이고 목수는 그 충분 자기 다른 사람 못 알아잖아요. 목수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건 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도 자기가 다른 데는 못해도 이 어부는 고기 잡는 일에서는 내가 탈주는 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직업과 경험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밑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프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가서 코치를 한다 하면 거부반을 일으켜요. 어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기 잡는 데 이렇게 하면 그건 어부 무시하는 거죠. 그만처럼 자기 프로라는 거죠. 누구든 자신들의 전문성에는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반대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신이 간섭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분야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네사 호숫가에서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타의 추정법을 할 정도로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게네사 호숫가에서 잔백을 군 사람 아닙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이 물이 흐름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을 거라는 걸 잔백 굽은 사람인데 정말 이 곳에서만은 고기 잡는 데는 프로고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향을. 웬만한 사람 같다면 한 몇 번 고기 내려가 안 되면 오늘 날씨 틀렸어. 돌아올 텐데 이 사람은 한 번 내려도 안 한 게 밤새도록 그 고기 계속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계속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집념의 사람이에요. 집념. 한번 물건 내려주면 끝까지 한다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계성이 있는 거죠. 밤새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고기를 내렸다가 고기가 올라오면 막 신나서도 더 할 텐데
맨날 허탕에 올릴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망이 되어서 또 내리게 하죠. 그러면서도 이 실망 가운데서 계속 고기를 내리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이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념의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집념의 사람일수록 자신이 자본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잘 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집들은 그냥 보통 사람 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런 집념 사람 한번 물었다면 끝까지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 정력을 쏟고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부심과 되면 실망을 하죠. 좌절이 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결국은 바로 이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결국은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 선수가 처음에는 뭐다 서너 차례 안타를 못 치면 몹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의 세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안 묻지만 저도 뭐 모르긴 하지만도 자기가 있는 자부심하고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를 치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인터해야 되는데 거의 되는데 몇 분 이렇게 프로로서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안타도 못 치고 이러다 보면 박수 소리도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인기 몰려서 실망하고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인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고 자살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기 프로 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번의 그런 실패와 이러한 어떤 것에 굉장한 자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나는 업으로서 접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이건 큰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일이 잘 되어서 기고만장하고 슬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너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10% 하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해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순탄하고 형편한 이것이 때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탄탄을 가는 것보다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 실패도 얻는 그런 깨달음과 실패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에는 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2척 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은 밤새도록 노래가 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고기잡이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더 높고 크고 영원한 친구를 삼하고 영신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고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분에서 실패하지만 그 인생의 전부의 실패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넓게 봐야 돼요. 여기에.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 아니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것만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까? 지금 그가 그 보로 차는 고기 그 생업을 하고 있지만도 우리 그 인생이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막말해서 베드로 고기 하면 가서 목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다면. 힘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와서 너가 고기 하면 그것이 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는 그 고기보다 더 큰 어떤 비전이 있고 더 큰 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고기 잡으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 이 땅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생에 대한 부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중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우리의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이 땅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잘못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도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좀 더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처음 받았다면 웃기시네. 이 고기 잡는 내가 전문인데. 예수님은 뭐니까 목소리를 하셨잖아요. 고기 잡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섭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와 같이 바로 이런 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기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무모한 간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어쩌면 공잡서 문자 쓰는 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문가인 베드로를 무시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나의 경험을 다 통해서 나의 모든 지식을 다해서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것에 그러면 내 지식이 맞았다면 그거 돼야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곳, 실패했던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내가 실패했던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실패의 가운데서 쓰라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도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겠어. 바로 그때는 예수님 말씀 가게 들어가서.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내리자마자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혼자 끊지 못해도 이 배와 같이 두 배를 나눴는데도 그래도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는 밤새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다른 작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그 호수로 가는 말입니다. 똑같은 호수에서 밤새도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예배인데도 거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인간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듣는 것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맹모 삼천이라는 그런 말,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훌륭한 그런 맹자 같은 교육학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처음 살았던 곳은 바로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 살다 보니까 맹자는 어디서 방울하늘 치고 와서는 맨날 노는 것이 어떻게 노냐 그러면 이렇게 놀아요. 어허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궁망상친이 나를 보려 합니다. 계속 일어났던 이런 것을 막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칫하면 아들이 상여꾼이나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의 중심인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그런 시장의 거리에서도 맹자가 지내는 꼴이 다시 어머니 근심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천조가리를 따위로 갖다 주워놓고 맨날 이렇게 장사놀이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로 맹자의 어머니는 기가 찼습니다. 어렵게 이사를 왔는데 그렇게 돼야 아들을 장사꾼으로 만들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아들 맹자는 그때야 바로 서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학이 있었지 불려 낳고 오늘하면서 책 읽는 흉내를 내며 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맹자는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맹명삼초 지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원망하는 말이면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신앙 등이 다 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과 더불어 비로소 생각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이해도 되고 바로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을 꼭 갖고 싶고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해뒀지 않으면 키우고 싶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사귐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바로 대화도 같은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천지가 개벽되어도 신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들음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모임과 집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강조하죠.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교회 집회로 강조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조돼서 마음에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산업사회의 이 바쁜 세상에서 주일날만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감한 것이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농경사의 습관대로 저녁 예배도 나오다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광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저녁 모임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까지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신앙일지라도 지탱하지 못하고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들음의 사건입니다. 듣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결단합니다. 결단한 자만이 행동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라, 학신을 많이 간 사람들이 시간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8시간씩 세 분으로 나누어 산시하면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고 16시간은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한 주일은 112시간입니다. 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시간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2시간 동안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겠습니까? 1시간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112시간 동안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겨우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메커니즘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통계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혼란과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데이트라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뭐 손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30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매일 이루어진다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은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이제까지 열심히 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보다는 내일부터라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할 수 있었던 일에 실패하여 좌절당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어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찾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시리에서 어역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질에서 용기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리에서 용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리에서 어역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한번 하기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또 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배함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함을 통해서 우리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주님 이 시간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무엇에 우리가 주님이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런 변하는 세상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삼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됨을 통해서 가치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참 힘들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의 전환으로 인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불신과 세상에 대한 원망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두 패로 나뉘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한 서로의 대립으로서 좌절과 실망의 바이러스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정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저희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상한 신령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런 3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주님 그들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말씀과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우리 다육의 모든 성도들도 2021년도에 정말 이제까지 올 때는 여러 가지 주님 삶이 힘들었고 어렵고 많은 그런 넘어짐도 있고 주님 실패도 있었지만도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이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은혜상자로 세상 위하여 너무 전하니 만세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의지를 맞아서 해노에는 자들아 우리로 벽변 긋고서 노부원 받으라 기도해 너희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들 듣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2021년은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가는 다일 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